이제 2부 예배, 2부 신학 칼럼 공부 들어갑니다. 예, 아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뭐 했다? 패배했다. 네, 패배했다. 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덕담을 나누는 이야기로만 나누니 한국 문화에 맞춰서 정서적인 문화에 맞춰 보면 괜히 패배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대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대화 나누는 게 기적이 아니죠? 네, 표적이 자연스러워. 아니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게 성경인데, 네.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써 놓는 거예요. 네. 은사와 능력이나 뭐 레마의 말씀이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뭐 기적이나 뭐 신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론 속에 다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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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박경자 성도님처럼 무릎 아픈 걸 고쳐주는 것이 더 신기한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더 신기한가요? 우주 만물 창조한 게 더 신기하죠. 신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신기한가요? 흙을 갖다가 고기를 만드는 게 신기한가요? 고기 만드는 거. 그게 그거요. 그거예요. 흙을 갖다가 흙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뭐 그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네, 맞아요. 예, 몸이 뭐 다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나 흙으로 고기를 만드는 거나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 삐까삐까. 맞아, 삐까. 어차피 썩은 고기잖아요? 사실은 썩은 고기로 살려내는 거나 뭐 흙으로 사람은 고기를 만드는 거나 똑같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든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가게끔 동물들이 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나 우리 박경자 성도님이 다리가 아팠는데 낫는 것이나 암덩어리가 낫는 거거나 말기암이 낫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말기암 낫는 것은 뭐 그건 기적도 아니요. 세상 말로 좀 빌릴까요? 껌이요, 껌. 껌. 또 합시다. 말기암 환자가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껌이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죠? 껌이라니까. 모르지? 그만큼 자연스럽고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기적이다. 쉽단 얘기야. 아이, 참. 껌이다 그러면 쉽다. 그런 얘기잖아. 그냥 비유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너무나 봐봐요. 우리 박경자 성도님이 뭐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리가 나았는데 이걸 고쳐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이야,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할렐루야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거시기 유방암이 앓더라든가 폐암이 말기인데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살려줬대요. 할렐루야 막 펑펑 울어.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따져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들레거나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아.
내가 뭐 천국에 갔는데 어찌 그 막 지옥에 갔는지 어디 오두방정 다 떨면서 막 간증하고 자빠졌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요. 네. 뭐든지 처음에 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처음에, 내 신랑을 봤는데, 백마탄 왕자가 떴어. 우와! 이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그 사람은 많이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주님이 돼가지고 고전박탕 됐어. 지금은 살아보니까 주님이 돼버렸네. 우리 박갱자 성도 우리 서방님 볼 때는 막 백마탄 왕자였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이 돼가지고 지금 맨날 고전방태 하고 있지? 네. 처음에는 자연스러워요. 신기해. 처음에는 백마탄 왕자로 보여. 그렇다면은 그 백마탄 왕자 그 서방님하고 사이가 그 남자친구가 사이가 가깝다는 거요? 멀다는 거요? 멀다는 거잖아. 그냥 가까울수록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속성을 가지고 느끼고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같은 것들은 잘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어쨌든 한 번 본 사람이 뭐뭐 한다고. 어쨌든 간에 넘어가고. 자, 2번. 아브라함을 육의 모습으로 만나 주시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 명의 천사가 사람이 오는데 영적으로 알게 하셨겠죠? 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란 얘기죠. 네. 여기에 이제 세 명의 천사라는 말로 있는데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천사는 영체다 육체다. 영체죠. 육이 있다 없다. 없죠. 천사가 왔다 그러면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때는 거기도 뭐 광야하고 슬리퍼 신고 다녔겠죠. 샌들. 네. 나이키가 아니고. 네. 그때 고무 있었을까? 아니요. 맨발이나 아니면 나무로 나막신을 신고 다녔을까? 쉽지는 아닐 거고. 그때 나라는 천으로 했거나 어쨌든 가죽으로 했거나 어쨌든 신발 있었겠죠. 오늘처럼 샌들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 들어가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왔는데 발을 씻기겠다 이거요. 세 명을 영접을 했는데 이게 누구요? 곧 하나님 아버지요. 다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했다? 기뻐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성경적인 언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같은 그런 같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 예수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그랬나?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참 이상한 놈이네. 정신없는 놈이네. 참 참나만 말을 하네. 야, 어이가 없다. 야, 어이가 없다. 야, 요즘 뭐 쌩쩐다야, 쌩쩔어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예? 쩐다 쩔어.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냐? 어? 네가 뭐 라이어맨이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바리새인 보고 아브라함이 나 봤거든. 나 보고 기뻐했어. 이런 말 했어. 쉽게 말하면 우리 박경재 성도 내가요 모세를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얘기도 하고 나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말이요 막걸리요? 막걸리. 막걸리가 아니라 소주지. 더 황당하지. 할렐루야. 말이요 막걸리요 소주요 양주요. 내가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담을 만났어. 이렇게 하면은 막걸리가 되잖아요. 말이요 막걸리요. 그건 정신없는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까 안 할까? 아니요. 못하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세상에 왔다고 해도 안 믿는데, 지금 현재의 현상적으로 전 세계의 큰 구원의 이슈로 떠다닌다고 해야 되나? 구원의 이슈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만나 주었다고 하면은 이게 믿을까? 안 믿죠? 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봤어. 나의 때에 볼 걸 보고 기뻐했어. 이렇게 야, 이 정신 나간 이 거식이야, 이 막걸리야. 네가 나이 몇이냐 이놈 새끼야. 너 이제 30 좀 넘은 놈 새끼가 50도 못 돼가지고 너가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 위대하신 믿음의 조상을 네가 봤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야 안 가요. 황당하지. 황당무계한 말이죠.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김정은 목사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아담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본 사람 말고 본 사람도 안 믿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네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막 이제 환갑도 못 돼 가지고 네가 모세를 만났어? 아브라함을 만났어? 뭐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 딱 얘기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 들을 만한 얘기를 했어. 아브라함을 만났대. 언제 만났냐? 이때 만난 거요. 아멘? 아멘. 이때 만났다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에 세 명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 천사를 끼겠지만 세 명이 왔는데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받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다. 뭐 복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뭐 창대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들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고 간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 안 믿어져?
인간적으로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주죠. 네. 이 같은 것들가 믿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기적이다, 표적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황당한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말이라 하고,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쳤다,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참남한 놈, 참남한 말을 하도다, 황당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극대화하고 막 신기하게 하고 이상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인정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게 사실이요. 그것까지만 인정을 해도 대단하다고 인정을 할 것인데,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성경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미쳤다, 어리석다, 엉뚱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 능력에 대해서 인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들을 갖다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방에 집 전기불 켰죠? 예. 신기해? 안 신기해? 안 해? 안 해요. 신기하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지. 예. 내가 지금 평생을 지금 전기를 보고 살았는데,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 전기 보고 신기하다 생각하나요? 안 해요. 신기하다가 뭐 미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기를 신기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아주 극대화해서 신기하게 보는 걸 갖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면 뭐 암 환자가 낫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은 거. 당연한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들은 그냥 시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딱 깨놓고 얘기하면 나는 언제든지 분초마다 천국 가고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나는 신기한 걸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한번 가려고 막 40을 금짓기도 하고 막 땡깡 부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오두방에 다 떨어. 근데 그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뭐 된 것처럼 갖다가 얼마나 자기의 신령한 사람을 성격화 시켜버리잖아. 근데 정말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아. 나 같은 경우는 가기 싫어서 안 가요. 아멘? 아멘. 못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달라. 아멘? 네. 요즘에도 이제 그전에는 계속 신기하고 그러니까 자주 뭐 천국 들락거 그랬는데, 지금 언제든지, 어제도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버지 천국 안 가요? 쉬어라 그러면. 하긴 그래요. 뭐 천국에 뭐 맨날 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럼 뭐 신경 써. 근데 내심적으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오늘 지옥 가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그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예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세계에 하나님과의 레마의 말씀과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니까. 안 써.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이런 세계로 살아가면 이 세상 것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초월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는 그냥 초월하게 된다니까.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는 그냥 초월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그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을 갖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정할 건데 그것을 인정을 못했는데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어요. 네. 황금과 유황과 모략. 뭐냐? 이 같은 것들은 썩지 않게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연관된 것 같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알고 있어요. 황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시체에다 놓고 죽을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보면은 장례식 치를 때 그 안에 뭐 향기를 넣지 않았을까? 유향? 모략은 썩지 않은 방부제. 황금 다 하나님 의미하는 것들인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동방박사도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알게 했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성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2번. 현재 3번.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의 영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란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 육적인 동생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을까? 더 많이 낳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여기에 독생자란 뭐냐면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 네. 홀로 태어났다.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독생자라는 뜻이요. 네. 외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외아들이 아니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어원을 갖다가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아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멘. 쉽죠? 네. 5번 4번은 4번 했어요? 아니요. 없구나. 그냥 5번 시작. 레마의 계시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우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에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칙적인 사울이에요. 네.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작은 자. 다메다 속성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러 쉽게 말하면 이땡명이처럼 윤땡열이를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요? 네. 그때 당시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 받아야 돼.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 죽이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석상에서 하나님이 레마의 계시로 만나 주신 거예요. 이때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거지. 사울아 만나주시면서, 근데 앞이 안 보니까 딱 이제 중단했겠죠. 무릎을 꿇었거나. 야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니?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거기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봉사가 돼서 가다가 또 안수받고 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레마의 계시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라든가 이제 예수님이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다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하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에서 신봉사가 돼버렸어. 아멘? 아멘. 뭔 말인지 알아? 신봉사?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신봉사가 눈이 열려야 돼. 네. 누가 열어줘야 돼? 아버지. 아버지가 열어줘야 돼. 신봉사를. 신봉사는 심청이가 열어줘야지. 왔다 갔다 하고. 그 쌀이 몇 가마예요? 서가만가 백석. 그걸 받고 임장 바다에 풍덩 다이빙을 해야, 네. 다이빙을 하니까 이제 신봉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뒤져야 열리는 거네.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돌아가셔야 인간의 눈이 열리나 봐. 아멘. 아멘. 안 그래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제자 만나준 거 아니야? 만나준 눈 열은 거 아니야? 네. 아멘. 공통점이 있지. 네. 심청이하고 예수님. 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멘. 또 그것도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네.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심청이하고 예수님만 돌아가셔야 눈이 열리는 거요? 아니요. 우리도 죽어야지.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엿되겠다.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지. 네. 육이 죽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야. 네. 아멘. 아멘. 아무리 눈 비봐봐. 천국 볼 수 있는가? 아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이나, 그게 4번이었구나. 네. 5번 시작. 계시로 기록을 쓰게 하신 하나님. 요한계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건 누구에 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적인 신앙과 종적인 생명을 가진,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종적인 신앙과 종적인 생명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메 계시로, 환상으로, 또 성경으로, 음성으로 그걸 알게 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모세처럼 모세 오경을 주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적인 기록을 담당하고 선지자의 입으로 말했던 가장 큰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가 종적인 신앙이다. 아멘. 그런데 그러나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서 사도를 만들고 사도적인 신앙으로 레마적인 계시를 주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큰 선지자가 요한이 2명 있는데, 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세례 마지막 요한 선지자를 지나서 예수님이 12 사도를 시점을 해서 지금도 영적인 사도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시록을 쓴 것이 영적인 사도이며 예수님의 사도인 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써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계시록은 이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환상적으로 계시를 보고 레마의 말씀과 계시를 보거나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문장을 보면 현실적인 문장이 아닌 게 많아요. 동물들도 나오고, 송아지 같은 형상, 사람 같은 형상, 독수리 같은 형상, 또 용, 뱀, 짐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세속적인 형상과 동물의 형상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비현상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도 많다.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힘을 준다고 하네? 계시록에? 그럼 이것은 진짜 용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 환상으로 본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이 풀어질 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고 그리고 인봉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인이 떼어지고 인봉된 말씀이 풀어지면 누구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기록한 거 놓은 거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면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아멘. 이것을 이상하게 풀이를 해서 종말이니 말쟁이 세속 종말주의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666이니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세상 말쟁이 휴거니 재림이니 이런 식으로 풀면 지옥 갑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 때문에 바코드는 없지만 666이니 아니면 짐승의 표니 이상한 것 종말이니 말세니 재림이니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재림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비밀이 열려지는 말씀으로 풀어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이 원래는 맨 마지막 장에다가 마지막 뒷부분에다가 편집을 했잖아요. 네. 왜 맨 마지막에다 편집을 했을까? 이게 마태복음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 앞, 그러니까 신약책이니까 마태복음 앞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다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 문헌장으로 볼 때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적인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이고 비밀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맨 뒷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맨 뒤에다가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을 또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이에서 벗어난 상상을 하네.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으면 또 마지막을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다음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다 기록을.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계시록 외에 책이 없다고 그래. 계시록 외에 또 책이 있어요. 네. 성경 66권은 여기에 합당한 것을 추려서 네. 정관 있고 외관 뭐라고 하냐? 정관 있고, 그러니까 66권 정관책 외에 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되지 않은 책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냥 66권으로만 편리하게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66권을 편집해 놓은 거지, 66권 외에 또 다른 책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편집해서 계시록을 편집해 놓았는데, 요걸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책이다, 끝책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계시록에 뭐 휴거, 환란, 재림, 예수님이 말 타고 나팔 불고 천사장이 호령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니까 요걸 종말론적으로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생각일까, 인간의 생각일까? 인간의 생각. 계시록이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지, 끝장이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지, 말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말세에 온다고 그러지, 종말이 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종말론과 함께 이걸 결부시켜버려. 쉽게 말하면 합리화시켜버린다고요. 희석시켜버린다고요. 세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교리에 이것을 갖다가 결합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합리화시켜버려. 그걸 인간적으로 그 책을 써놨어. 종말이니, 말세니, 휴거니, 재림이니, 바코드이니, 666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이 또 말세도 써버리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무슨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록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또 영감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했고 말도 안 했고 지시도 안 했고 계시도 주지도 아니했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개구리 같은 영, 달로 말하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은 교훈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사람의 마귀가 주는 거지. 마귀. 마귀는 거짓말의 대가, 속임수의 대가. 마귀다 그러면은, 사탄이다 그러면은 뭐 하는 자요? 거짓말의 대가요. 마귀가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로 끝나잖아.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겠어? 죽으리라 했어?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으리.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 죽을까? 죽을까? 대가리 까버려야지. 그래서 일본 말로 도끼리 막까. 아멘? 도끼리 막까. 안까니마 똑까, 까니마 똑까. 할렐루야. 그런 놈들은 안까니마 골라 까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네. 계시록에 이제 용이 짐승에게 힘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은 거짓말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가짜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마귀가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도 없어, 진리도 없어, 말씀도 없어,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영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읽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진리의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 성경을 많이 읽은 놈, 특히 사명도 없이 하나님이 부리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자로 세우지도 아니했는데 지가 신학교 가버렸네. 아싸 가오리가 뭔 말이요? 아싸. 어쨌든 간에 마귀가 아싸 딱 걸렸어. 아멘 노멘. 노멘이지. 아싸 딱 걸렸네. 야 저는 끌고 와. 저건 좀 똑똑하지? 좀 머리가 있지? 야 빨리 그 말씀 빨리 가짜 말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이제 막 풀이해버려요.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그 영 속에,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상한 쪽으로 말씀 막 풀어놔. 뭐 계시록이니 종말이니 말씀이 666이니 뭐 이런 막 말씀 풀어놔가지고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온다고 막 그 채널에 시켜가지고 딱 마귀 종으로 만들어. 옛날에는요, 계시록 강의, 666 강의, 종말론 강의하면 엄청 많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 유튜브에 봐봐. 종말이니, 말세니, 계시니. 요즘엔 대세가 뭐냐? 요즘에 종말에 대한 666 표에 대한 대세보다 지금은 이제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또 대세야. 마귀들이.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빠진 영혼들이 미혹돼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거짓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거짓말 유포되고 있어.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아멘? 네. 이해가요? 네. 어디까지 했냐? 자,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쭉, 자, 왜, 한번 봐봐요. 기적이 하나부터 시작. 시작. 대략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사역을 알아보았다. 세상에 기적, 미라클은 없다.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신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모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적, 신묘, 능력, 신령, 신비,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믿게 한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이 단어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없다. 이 단어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속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신묘하고 신기하고 능력이고 신령하고 신비하고 모사 지혜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요 단어 속에는 구원받는 진리가 있어 없어?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진리,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그래서 초림적인 십자가가 구속사가 반드시 100%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 하나님은 구약적인 하나님이요, 신약적인 하나님이요. 신구약적 하나님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입각한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믿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아들들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한 분 하나님의 영을 분배를 해서 하나님의 한 분의 하나님의 영을 분배하여서 믿는 자들 안에 넣어주는 그 과정이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한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도 뚜부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뚜부를 만드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뚜부가 되지를 않아. 물론 기본적인 재료는 콩이야. 콩을 불려서 갈아서 끓여서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뚜부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어요. 뭐냐? 소금? 간수. 아멘. 아멘. 여보 뚜부 안 만들어 봤지? 만들어봤어요. 뚜부를 만들 때 결정타가 뭐냐면 간수를 뿌려야만이 그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네, 맞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단백질이 응고가 되었을 때 눌러 놓으면은 이제 맛있는 뚜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이 기적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 모세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콩과도 같다 이 얘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 콩을 갈아서 그 다음에 망사에 걸러서 그 다음에 솥단지에 넣고 끓여서 이 같은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뚜부가 되는 것은 간수를 넣듯이 결정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영적 구속 사역이 들어가야만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뚜부의 간수가 들어가야 뚜부가 완성이 되듯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 있고 신비하고 기적의 하나님, 미라클의 하나님, 모든 능력을 대두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 다음에 영적 재림에 그리스도의 영이 빠지면은 완전한 구속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맛있는 콩, 맛있는 뚜부, 맛있는 국물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번, 10,000번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뚜부는 안 되듯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한 번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인봉된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꾸 뚜부 얘기가 나오냐? 배고파 죽겠구만. 자, 한번 3번 읽어봐요. 3번. 그냥 3번. 2번이 아니고 3번이요? 그냥 3번이요?
본문에 기록된 능력은 희귀한 기적 같은 표적을 말함이 아니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고난의 길을 감내하며 자족할 줄 아는 영적 미덕을 말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 본문에 능력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아,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가 있고 병자도 고칠 수가 있고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가 있고 나도 천국에 입신할 수가 있고 지옥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떼부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유형적인 능력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인간의 유물과 생물학적 몸을 가진 내 육체의 결부를 시키면 그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종교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생물학적 목사의 직분은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요. 네. 그 목사는 뭐 할 대상이야? 목을 목 따는 대상이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 막 기도해. 그러다가 더 독박습니다. 더 배나 마귀가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한 구절 한 단어만 똑 떼어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병자가 있습니까?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분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요따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물론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당연한 아버지인데 이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요 말만 똑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자판기로 만들어 놔버려. 자기 편리주의로 자판기를 만들어 놔버려. 자기 멋대로 이용한다고요. 활용을 한다고. 근데 한번 봅시다. 능력의 정의가 뭔가. 쭉 봐봐요. 예, 아까 3번 했죠? 네. 예. 자, 3번 한번 읽어봐. 읽었나요? 네. 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능력은 희귀한 기적 같은 표적의 말함이 아니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고난의 길을 감내하며 자족할 줄 아는 영적 미덕을 말한다. 본문에서 능력 행함은 다음과 같다. 1번 시작. 주어진 삶의 형편에 불만하지 않고 삶 자체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참됨이 옳다고 그랬어요.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거지로 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주님하고만 살지? 동영상 보시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중독이 되어서 인사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갖다가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죠? 이 동영상 다른 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살던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죽지 못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조금만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만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응? 이 같은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12 사도들이 잘 먹고 잘 잔 대목이 있나요? 아니요. 다 목 잘리거나 죽임당하거나 사형당하거나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침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이 복된 삶이었어요? 아니요. 전래단 말로 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 목수의 아들이여. 오늘날 말하면 천민이야, 천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가 가구를 짜거나 그런 것만 짰을까? 십자가 형틀은 짜지 아니했을까? 그죠? 네. 목수니까 로마에서 야 이번에 사형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개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목수가 그 일 안 했을까요? 십자가 형틀을 안 만들었을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형틀을 안 만들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그 십자가 형틀을 같이 안 만들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언젠가는 이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 그 안에 있는 영은? 육체는 어리니까 그냥 몰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까? 때가 되매 예수님이 30살쯤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12제자를 불러서 진리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나 좀 있다가 십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베드로 사도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신 때려버리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다 3.9로 빠졌냐?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예수님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 없는 살림에 십자가 만들어서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고 사실은 내가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 이게 다 내 건데 다 내가 만들었는데 우주 만물도 다 내 건데 내가 여기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골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했을까? 응?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올해는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거지 같은 삶을 아니지만 한 번쯤은 자기 생활과 형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안 그랬을까? 십자가를 다듬으면서 나도 언젠간 여기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한 번쯤 생각 안 했을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내가 잘 먹고 잘 떨고 물질이 해결이 되고 큰 집을 짓고 육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감사함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내가 중국 중국 선교를 하는 이상 목사님 설교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중국인인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여자가 막
그 중국 감옥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강간을 한대요. 그럼에도 막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죽었다잖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중국 감옥은 이놈 저놈 막 건든데 여자가 감옥 가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반하지 않고 영광 돌리면서 죽었다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형편까지 가지 않았잖아. 죽을 형편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주어진 삶에 불만하지 않고 모든 일이지 감사하는 능력. 아멘. 두 번째,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삶. 아멘. 그게 자기 주어진 환경에 만족을 할 줄 아는 삶.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자꾸 육의 속성을 버리는 거지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이 굶기면 굶고 먹이시면 먹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각 사람마다 사명마다 그 사람의 사역마다 다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달라요. 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환난을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을 했잖아요. 환난, 연단, 인내, 소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뭐 죄에 따라 죄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먹고 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말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매일 먹고 차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일 맞고 차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도 환난이 올 수가 있고 육적으로도 환난이 올 수가 있고 연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훈련을 쓰려고 연단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데 때로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오는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란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이 같은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우리 사도님이에요. 아멘.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형제의 위험과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만?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3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풍부와 빛진한 삶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아멘. 여기 자족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육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것들을 버린다거나 절제한다거나 자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로또를 긁어서 몇십억을 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안 긁는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로또 긁을 하지 마셔잉. 네. 나도 긁어봤는데 이게 죄요. 일단은 탐심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자족할 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죄요. 네. 4번 시작. 배부르고 굶주림이 왜 내게 주었는지 그 뜻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시는 뜻을 터득한 자. 아멘. 내가 왜 배고픈지, 왜 굶주린지, 왜 먹고 살려고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아멘.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먼저 뭐하라? 분별하라 했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에게 왜 이 같은 어려움이 왔는지, 고난이 왔는지, 환난이 주어졌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왜 남편 도망갔는지, 내 아내가 왜 도망갔는지, 자식이 왜 죽었는지, 왜 나 같은 이 같은 삶이 주어졌냐 이거요. 내가 잘못 살았냐? 마귀가 그랬냐? 나만 저주받았냐? 이 같은 것이 육적으로 온 건지 영적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인지 이 같은 것을 분별하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의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자꾸만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자들이 고난도 감내할 줄 아는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불을 받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무당들이 되지 말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요 단어만 똑 떼가지고 머리에 세뇌를 시켜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양,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양, 그냥 무대품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으니까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이루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따구로 믿으면 뭐가 되는 거요? 예수 무당들이 되는겨. 샤머니즘이네, 샤머니즘. 오늘 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을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나라는 모습은 이 세상에 흔적도 그림자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살고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영속성과 영과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고통이요. 세상적인 고난이라고요. 세상적인 고통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고통이라고요.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요. 그 같은 사람은 아무리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과 영적 생명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려면 이 같은 생명들은 반드시 하나님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하고, 연합된 사람들이 망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망하기 때문에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축복이 상급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빌딩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와 상관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영이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한 진리만을 위하고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천천만만금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사들은 금과 쌓아놓고 갔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당했다. 순교당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부귀영화는 사람의 육적으로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다. 믿는 자들의 피를 그리스도 피로 바꾼다. 아멘. 자, 그러면 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피는 예수 피이고 내적 구속을 이루는 피는 그리스도 피와 영이다. 예수 피는 내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 피와 영은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된다. 아멘.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가 있는데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테마의 주제가 되는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육적인 외다, 영적인 외다, 의다. 영적인 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은 외적으로 행함으로써는 아브라함도 외적인 행함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테마의 주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의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나 자녀들이란 말이나 이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동질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피는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예수 피는 밖에. 예수 피는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피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든지 아니 여러분들이 뭐 휴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짓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같은 의미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전문의 이름에 속성인데 많이 했죠. 이름이 맞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육체를 가졌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하시고 영체를 가졌으나 육체의 효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의란 말은 죄와 상반되는 말이에요. 죄와 의라는 말은 상반되는 말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죄를 해결하고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이름인데,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실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피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피다. 아멘. 따뜻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이는 다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가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 같다. 아멘. 하나님의 피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영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같은 일을 하는 것 갖다가 성령으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 성령으로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과 똑같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세상 죄도 다 사해지는 그런 영적 효력이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려면은 세상 죄가 사해진 자 안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문인, 세상 죄가 사해지는 관문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십자가 관문을 통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사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죄도 사해지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령 불로써 소멸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100%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신령한 영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이 같은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였다? 신이라 하였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피는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받은 생질적인
인간의 혈액형을 가진 피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체의 생명의 속성은 하나님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 육체의 혈액형은 그냥 나중에 여러분 죽을 때 썩어져 없어진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무슨 말 알겠죠? 네. 다 공부하는데 넘어가고, 자 5번 시작.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재림하는 하나님의 영을 믿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의 내용이 되고 실체가 되어야 한다. 내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은 선과 진리의 속성을 지닌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피만 믿으면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피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내적이고 이면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침바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으로 생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까지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자,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낳았다, 하나님께 낳았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낳았어요. 그 육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완전한 성령의 생명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지체가 되었단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와 예수의 지체의 본질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곧 그리스도 지체가 아니란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은 아들로서 구원 못 받고 구원을 받아도 종으로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극히 적다. 거의는 다 지옥에 간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이 같은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